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지혜로운 사람. 조선시대 때 유명한 정승인 황희정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가려 하는데 일몰 전에 갈 수 있겠소? 그런데 농부는 못 들은 척하고 자기가 하던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황희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쁜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부르는 거예요. 어르신, 어르신.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몰 전에 가겠습니다. 황희가 생각을 하니까 아까 물어볼 때는 대답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또 불러 세워놓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어 봤습니다. 아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이제서 대답하는 거요?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하기를 어르신의 걸음 속도를 봐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황희가 생각하니까 그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이 황희가 그 농부의 지혜에 감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악인은 왜 도망갈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짓고 누가 혹시라도 그 죄를 알고 붙잡아갈까 해서 숨어 있게 되죠. 이렇게 숨어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면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게 됩니다. 누가 날 잡으러 오지 않았나 이런 이제 마음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다는 사실이에요. 담대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반갑게 뛰어나가서 맞이하게 되죠.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악한 그 일을 버리게 되고 선한 일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혹시 실수하여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에 자복하고 용서를 받게 되죠.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마음은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음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사는 사람이 있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거예요.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주관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자주 바뀐다고 하는 뜻이에요. 통치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나라가 혼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확실하죠. 통치자가 자주 바뀌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임기를 잘 마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는 그 통치자들을 대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 정책이 옳다고 하면 그 정책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통치자가 자주 바뀌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자가 자주 바뀌어서 나라가 혼란하게 되는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나라에 죄가 많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통치자가 자주 바뀌게 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정치를 잘못하고 그리고 뭐 정책을 잘못 세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통치자가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는 인간을 타락을 시킵니다. 인간을 부패시켜요. 그리고 인간에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또 한 나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혼란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예요. 자,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다 내어버렸어요. 회개하고 우상을 내어버린 것, 이것이 참으로 잘한 것이죠. 회개하고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그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전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펼쳤더니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안정되고 장구하게 서려고 하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흥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흥하게 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죠. 기독교가 없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건 아주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바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나라가 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참으로 크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다른 게 없어요. 서로 도와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서로 도우면서 살게 되면 나라도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또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처지가 같은 사람인데 그 처지 같은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학대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욕하고 돌아다닌다. 그 잘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폭우가 서너 시간만 쏟아져도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죠. 논밭이 다 물에 잠기고 주택도 잠길 뿐만 아니라 뭐 또 홍수로 인하여 휩쓸어 가서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1965년도에 폭발물 사고로 다쳤는데 그 해에 홍수가 얼마나 많이 크게 갔는지 논밭이 뭐 다 쓸려 나가고 우리 집도 작은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집은 떠내려가고 한 집은 물에 잠겼다가 빠져나가서 그나마 이제 다 손을 보고 이제 살게 되고 뭐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 떠내려온 이제 폭발물을 주워가지고 거기 뭐가 들었는지 깨트려 본다고 하다가 제가 터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게 되면 나만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사람도 죽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남지 않도록 쏟아지는 폭우와 같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살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학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성 중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속히 그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갚겠사오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에요. 임금님이 그걸 알고 그 모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 탕감을 받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00분의 1, 6천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빚을 갚아라. 이 친구도 제발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내가 반드시 갚을 터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오.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정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임금님이 10,000달란트 탕감을 해준 사람을 다시 불렀죠.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빚을 진 사람들,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죄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지은 작은 죄를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찬송가 216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찬송가 216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의 사랑과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드린 대로 응답을 받고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을 칭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을 칭찬하는 이들은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칭찬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칭찬은 좋은 일이지만은 악한 자를 칭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이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한다 그러죠. 김정은 장군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한대요. 범죄자를 좋아하고 범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따를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인 거죠. 악한 자를 칭찬하고 따르는 건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거니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게 된대. 여기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들을 칭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도둑질 잘하는 사람을 칭찬할까요? 도둑의 우두머리가 칭찬하죠. 오늘도 한탕 잘했다. 다음에 더 잘해라. 이러면서 칭찬해 주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칭찬할까요? 조폭들이 칭찬하는 거죠. 너 오늘 잘 싸웠다. 몇 사람 때려 눕혔냐? 잘 때려 눕혔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죠. 자, 이런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칭찬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대항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고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이 깨닫는 은혜가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근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깨달음이 없지만은 의인들은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의인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악한 일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가까이 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선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재산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주로 요즘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 물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인격을 보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를 하죠.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성실함을 보시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죠.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하고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즘 수요 예배 때 열왕기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대 왕들의 삶을 평가를 하셔요. 두 가지로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정직히 행하였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또 하나는 악을 행하였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은 왕들을 평가할 때 업적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걸 보고 평가를 하죠. 세종대왕 우리가 또 존경하는 것은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참으로 잘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존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업적을 얼마나 남겼는가 이걸 보고 평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업적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는 거죠. 정직히 행하였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였느냐 둘 중에 하나가 꼭 평가를 내리셔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걸 늘 깨달아야 돼.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게 돼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생각도 비춰보고 내 마음도 비춰보고 내 언행도 비춰보고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만 되면 틀림없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는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오신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만 이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이런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 세대를 본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 하냐 그러죠. 이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